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차 커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가 저의 신앙에 대해 물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 신앙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성 수련을 받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짜 세상을 깨고 진짜 세상을 마주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심정이었습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3차 영성 수련에 참여하게 된 삼만상 오종률 테라니시 가지미의 1녀 1남 중 둘째 오찬수입니다. 영성 수련을 통해 어머님의 심정을 느껴 변화된 제 자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사실상 휴면 청년이었던 저는 성인이 된 후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천학사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학사장님과 학사생들의 참사랑을 받아 다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갚고 싶은 마음으로 1년간 헌수생으로 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군 전역 후 군대에서 만난 동생과 자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교회의 참사랑을 알려주고 싶었기에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차 커져 나갔습니다. 인천학사에서는 매주 전도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신앙을 그 친구에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직접 참 아버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까지 하며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비슷하다며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하늘이 역사하시듯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가 저의 신앙에 대해 물을 때, 참 부모님에 대해 물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 신앙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리도 생애 노정도 무지에 가까웠고 내가 왜 신앙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의인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저의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인해 모든 게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천보 입적까지 하셨음에도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고 부모님의 말씀과 학사생들과 학사장님의 추천으로 영성수련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신앙을 단판을 보자. 여기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 느끼면 난 정말 안 될 놈이다 라는 마음으로 결의하여 영성수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성수련을 받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투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짜 세상을 깨고 진짜 세상을 마주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흘러 들어온 말씀과 깨달음에 툭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 모든 프로그램이 강사님과 훈련부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황금 같았습니다. 무지했던 원리야 부모님의 생애 노정이 미치도록 궁금해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외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진리를 깨우쳐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훈련부장님의 눈을 피해 취침 시간에 화장실에 숨어 얼마 안 남은 페이지를 마저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감사하며 더 큰 심정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심정에 벽이 생기듯 꽉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어머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다며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들여도 도저히 어머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며 점점 불꽃이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무한공항 참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했습니다. 더 빨리 어머님과 하나 되어 어머님을 도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면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며 저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희생자분들을 위해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느꼈고 그날부터 기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강의 중 어머님의 심정으로 기도를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감히 어머님의 심정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희생자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던 중 문득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상상 속 어머니의 이미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저에겐 그건 슬픔을 넘어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축복도 받지 않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심정이었습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도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성을 찾았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어머님의 심정을 느꼈다고 말입니다.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성혼 이후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오시며 매일매일을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걸어 나오셨을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했습니다. 얼마나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 섭리를 끝내고 싶으셨을까? 더 이상 자녀를 잃고 싶지 않으셨을까?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녀들 앞에서 늘 당당한 모습만을 보여주셔야 하셨던 어머님, 이제야 뒤늦게 당신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뜻을 알고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찰나였지만 어머님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느끼고 나니 어머님께 목숨 바쳐 도와드리고 싶다, 뭐라도 해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뒤부터 영성수련이 저에겐 1분 1초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영성수련이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저는 순간순간을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수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참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바늘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영성수련을 마치고 돌아가서도 어떤 곳에 있어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참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